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생명의 왕,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장난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 예수 밖에, 예수 밖에는 없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위와 여러 일들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와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세우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총 35번에 걸친 요한계시록, 총 2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사실 이제 듣기만 해도 좀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또 않더라는 것. 우리가 이제 과거 요한계시록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바로 그 희망의 절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가장 아름답고 황홀하게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 사실요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은 무더위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어요. 물론 민생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고 또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산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사망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죠. 감사하게 그래도요 이번 정부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SBC와 포스코 ENC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말씀으로 인해 기업들에게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민주권 정부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작업 도구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듯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과 사람을 비용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인가? 라는 문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매년 600개 이상의 우주가 파괴되는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기록을 2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비극을 최소화하는 사비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핵심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천명합니다. 산재 사고가 적은 나라일수록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중시합니다. 대통령의 의제 선정과 국무위원들의 깊은 관심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생명 존중 일터를 만들어가는데 산업 현장에 큰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간 줄지 않았던 산재 사망자들이 올해부터는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요, 이와 같은 방향성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생명을 소중히 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와 가치에 맞닿아 있는 정책 및 방향성이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점, 인재에 의한 사망사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과와 회개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너무나 부끄럽고요. 또 화가 납니다. 보니까요. 교회만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 운영이 되어도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는데 오히려 교회는 점점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탈출하는 소위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노력과 애씀 그리고 이제 여러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은요 힘이 겨운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희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전 없는 성전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본문의 21장 22절을 보면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전은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가던 특별한 곳이었지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본문 22절의 표현처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지요. 사람들이 건물에 모여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어땠겠어요? 건물 짓는데 목매단 거예요. 나아가 건물을 보다 화려하고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제 스타필드처럼 크고 화려하고 주차장이 편리하게 완비된 쇼핑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건물 중심, 예배당 중심, 신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스타필드와 같은 교회 건물을 지었고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 내면의 탐욕을 정확하게 파고든 것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왕이면 그래서요. 크고 높고 화려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곳에만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건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 기술자들은 그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야 속된 말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속속상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왜 그 좁은 건물에만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어디서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또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 우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세요. 온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즉 안 계신 곳이 없어서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소홀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눈이 활짝 열릴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가득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온 우주 모든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야겠죠.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대한 교회 건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역시 자주 말씀드렸어요. 기후 위기 시대에 새 교회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을 가중시키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조차 힘든 이유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건물 짓는데 쏟아붓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에 맞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건축 헌금을 강요하고 성도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가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것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교회에서 무슨 건축 헌금 약정서를 내라고 그렇게 할 때 저는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눈밖에 난 거죠. 실제 이제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가 빚더미에 앉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교회 거룩한 사명이 건물 빚에 매몰되고 잠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빚 때문에 교회가 팔려나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게 넘어가는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울러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최근 들려온 오륜교회 방송실 직원의 안타까운 과로사 소식은 우리에게 또 다른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나 성장을 위해서 성도와 직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그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대체 누가 그런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면 결국 우리도 갈려 나갈 수 있고요. 죽어나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여야 한다라고 했죠. 모델하우스를 보고 지어질 집을 기대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의 방향성은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지향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라고 한다면 대체 무서워서 하나님 나라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막는 일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건물과 겉모습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원형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여전히 건물 짓는 환상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선 영적인 무지요 탐욕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자신과 공동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성전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한편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빛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21장 23절을 보면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해와 달빛에 의존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빛을 대신해요. 해와 달의 빛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한한 빛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빛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지요. 그것은 진리요, 생명이요, 거룩함의 빛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곳, 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 얼마나 완전하고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어둠도 없고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걱정도 없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그 믿음과 기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삶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예배하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넘친다라고 합니다. 22장 1절 보면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말씀에서처럼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요. 이것은 생명의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물은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이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랍니다. 물은 목마름을 해소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수는 단순히 몸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상징해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죠.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고 그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다시 서 있대요.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나뭇잎은 치료하는 데 쓰인다라고 합니다. 22장 2절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께서 대초에 지으셨던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뭇잎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치료는 비단 몸의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죄 때문에 망가진 영혼의 상처,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모든 아픔에 대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의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지쳐버린 육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처받은 마음, 산업재해로 얼룩진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생명나무의 나뭇잎 아래에서 온전히 치유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부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원한 행복. 22장 3절에서 5절까지. 새 예루살렘에는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래요. 인간은 저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죠. 모든 고통과 슬픔, 죽음의 근원은 죄 때문이고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모든 저주가 사라진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 때문에 생겨나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와 축복만 가득할 것입니다. 22장 4절, 3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주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위기처럼 자연을 향한 우리의 무분별한 착취와 죄가 불러온 환경의 고통,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무더위 같은 재해들도 결국 저주받은 세상의 단면일 수 있어요.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고는 우리의 탐욕과 경쟁이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저주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모든 아픔과 무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볼 거예요. 22장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친밀하고 온전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 서로의 관계도 또한 그래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목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일종의 이제 신비주의처럼 목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 뭐 그런 거요. 그리고 이제 목사들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아이돌처럼 느껴진다, 뭐 그렇게 이제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한 이제 목사와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친밀하게 관계 맺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교제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4절을 보면요,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마에서 이제 드러낼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랑, 우리는 주님의 자랑,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인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래요.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어둠을 물리쳐요. 밤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어둠을 상징하지요.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겨내고 승리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승리, 바로 그것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거창한 건물 없이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요, 해와 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비추시며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고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주는 것입니다. 저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만이 가득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내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어떤 고통과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회복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붙들고 힘내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감사할 것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면 좋겠어요. 소소한 감사가 가득 넘치면 좋겠어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소망을 되찾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작고 소소한 감사가 모여서 큰 희망의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뭐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솔직한 마음, 절망감,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 살면 좋겠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영광의 시작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후에 결정하고 선택해보자라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이런 것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우스,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산업 현장에서 아픔을 겪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연약한 저희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고통과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주님의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건히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저희 모든 생각과 행동, 말과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높은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오른 교회 방송실 직원의 과로사와 같은 아픈 일이 다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게 없어서 교회의 모든 사회 현장에서 생명과 사람을 우선시하는 건강한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귀한 자원들이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 묶이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며 각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기쁨을 주시고 미움과 다툼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지친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산업재해로 아픔을 겪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위기와 같은 이 땅의 불의한 문제들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대하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며 실천함으로써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